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또 무리 앞에서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마이크가 좀 울려요. 두 해 동안 그렇게 하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아시아를 말하진 않습니다. 당시 아시아로 불렸던 지명은 지금의 투르키의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반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시아는 그 지역의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림에 보이는데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에베소를 비롯해 그림에 보면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소아시아 7교회, 그곳을 비롯해서 골로새, 히아라폴리 지역까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 이후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위에 바울이 복음을 이곳에 전했다,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위에서 알 수 있을까요? 문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친지 40년이 지나서 빨간색으로 보면 비두니아라는 곳이다. 비두니아. 40년이 지났어요. 당시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인 트라야누스에게 보낸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폴리니우스가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명확한 지침을 알려달라고 황제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당시의 확산세를 전염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미신의 전염병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편지의 내용에 나와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 40년이 지난 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큰 세력으로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 그리고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지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말을 폴리니우스가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또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스승의 날,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오륜교회 어제 가서 김은호 목사님을 배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15분
오륜교 출신 담임 목사들이 어저께 모였습니다.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목사들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 또 무슨 얘기 합니까? 교회 얘기, 목회 얘기하죠. 뭐 목사들이 할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청빙을 받아간 지 7년이 넘었어요. 처음 부임해서 교회에 왔는데 속았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미국 유학 중인데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이 교회가 어렵다 해서 급하게 귀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 이전 담임 목사님은 장인 어른이에요. 사위가 그 교회를 이어받은 거예요.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교회를 맡으라고 해서 급하게 귀국을 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인 어른이 거짓말을 좀 했어요. 성도가 1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30명도 안 남은 거예요. 그분들도 다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교회를 다니마라고 해서 왔는데 교회를 목양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그만둬야 하나. 하루에 수십 번 장인 얼굴 보고 교회 보고 이거를 그만둬야 하나. 이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가 바닥이에요. 문제가 많았겠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떠난 이유가 있겠죠. 교회 분위기는 처참하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7년을 교회에서 철야를 했대. 예전에 저희 집이 가까워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뭐 지금도 친하게 지내지만 저는 그분이 그렇게 목회할 줄 몰랐어요. 교회 상황을 보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이제 철야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40일 금식기도도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침묵. 갑자기 7년을 교회에서 밤을 샜으니까 제가 중간에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만하라고 했는데 7년 했어요.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대. 매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매주 교인들이 온대요. 지금 120명이 모인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제가 존경한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시대도 바울의 시대처럼 여러분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불붙 남아 얼마나 버리고 그냥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야겠다는 그 강한 열망, 그걸 품고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에 한 7년 그렇게 기도하면 탕자도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도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에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소위 에베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어떤 곳입니까? 그림에 나와 있죠. 유럽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바울은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두 사람을 먼저 마케도니아에 보냅니다.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시 방문을. 왜 방문합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히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또 가는 거예요. 소위 AS죠. 영적인 AS죠.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죠? 21절인데요. 오늘 21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일까요?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함께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로마로 간답니다. 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가 당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왜 고린도에 왔을까요? 당시 고린도가 로마의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거든요. 인구가 60만 명이 있었어요. 상업이 발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이스트모스라는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 그곳으로 갔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각지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에베소에 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소아시아의 수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전도 전략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마가 적격이에요. 로마는 제국의 수도고 그곳으로부터 로마 제국 전체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로마 방문은 필연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했잖아요. 그곳의 교회 공동체가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바울이 그곳에 안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지금 저 나이하고 비슷해요. 살펴보니까 50대 초반, 중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 정도 되면 예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건강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옛날처럼 그렇게 젊을 때처럼 각지역으로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마 로마 땅에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그곳에 더 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시게 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게 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이 기다린다. 올라가면 붙잡힌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냥.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 24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것. 그 마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한 것이 바울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사도 바울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경험했을 때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 23장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9장이에요. 19장. 그런데 바울이 로마까지 내가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의 일을 바울은 알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일어날 일이 비극적인 일이면 두렵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어날 일이 굉장히 내가 소원하는 일 같으면 여러분 아마 그걸 내가 알게 된다면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지금 불안해하지 않고 기대를 갖고 그 일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보츠와나 선교사로 알려진 김혜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폭행을 당해서 척추에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134cm. 아주 적으신. 근데 이분이 학력이 뭐냐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입니다.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데. 근데 이분이 14살 때 남의 식모였어요. 아버지의 학대, 그리고 아버지가 자살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식모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일에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식모 생활을 그만두고 한남 직업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요. 척추장애가 있잖아요.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는데 그걸 참아가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래서 7번의 기능대회 나가서 3번의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철탑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껏기능공이 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연찮게 해외 봉사를 보게 되고 그곳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가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4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직업학교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14년 동안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현지인처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 보츠와나 상공부의 지원으로 국제사회 복지사가 되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람. 그 14년의 수고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국을 떠날 때는 사실 마음속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을 때. 왜 어릴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 공부에 원한이 맺힌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4년 만에 보츠와나 땅에서 자기가 선교사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말을 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계획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그죠?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내가 그 14년이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 14년 선교하면서 사실 힘들었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그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 다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미래를 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지금 나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 내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현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도 자신이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정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정언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로마도 가서 봐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해본 말인데 맞아떨어진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생각들 중에 우리가 지금 드러내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천사 혹은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음성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시대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누가 말씀하실까요? 그죠. 성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 21절입니다.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번역이 참 중요한데 이 21절 번역에 보면 빠진 내용이 있어요. 제가 헬라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글이 글인가 뭔가 그죠? 이게 호스데 에플레로데 타오타 에데토 호 파울로스 엔토 푸뉴마티란 뭐 알아듣는 말이 있죠? 파울로스 누구죠? 바울이란 말이 바울. 이 말의 뜻이 번역한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것들을 계획하여 바울이 영 안에서 이것들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보겠다는 것은 바울이 영 안에서 계획한 거예요. 이 영 안에서 엔토 푸뉴마티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돼요. 이 말은 바울이 세우고 있는 이 선교의 계획이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영 안에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일을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계획한 거 아니라 성령님 영적으로 그 일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아담의 후손인 자연인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산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산영이 동일한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합니다. 죽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성경을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걸 느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말하면 어떤 분은 100번, 200번을 읽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무식한 소리죠.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눈기마 나오죠. 눈기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보여줍니까? 누가 듣게 해주십니까? 나와 있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3차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주변을 둘러서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그때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지역을 넘어서 유럽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바울의 걸음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 행로 이면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막으시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길을 인도함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걸 왜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거든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만나야 돼요. 거짓된 영 말고 악한 영 말고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 그러면 그분의 뜻과 계획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님과 연결된 우리 영에게 알려지고 그 영과 연결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잖아요. 성령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 영 가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감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영 안에서 그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은 사도행전 23장에 밝혀진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사도 바울도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되리라 말씀했는데 바울의 로마 여행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자 했대요.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곳에 가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 속에는 여러분 강한 믿음과 함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혀요. 자꾸 막힙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4가지 영적인 원리에 관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로마로 가리라 말씀했지만 로마로 가지 못했어요. 여러 번 가지 못했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가리라. 반드시 가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 우리의 의지와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한두 번 막힌다고 아닌 모양이다.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지만 출애굽 세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왜? 순종하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한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다면, 확신이 든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2절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러분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이에요. 그런데 85세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 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산지를 얻게 하려고. 이 산지를 얻게 하려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의지로 도전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지만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바울도 로마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길이 막혀요. 분명히 말씀은 있는데 막혀요.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 그 일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에게 물으시고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간절히 사모. 저 또한 주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밖에 없어요. 표가 여러 개가 있죠. 딱 하나만 있어요. 딱 하나만 중요합니다. 이 말은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다른 교회가 성장할수록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 안산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큰 숲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 분립 운동에. 제가 아마 3년 전에 우리 김인중 목사님 뵀을 때 그때까지 17개 교회를 분립했대요. 그 교회가 17개 교회를 분립했대요. 그리고 분립한 17교회가 또 18교회를 분립했대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 임직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안 하려고. 개척교회 더 안 하려고. 아무도 안 하려고.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크기를 너무 중요시한다. 교회 크기를 중요시해. 그래서 큰 교회 되기를 너무 사모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성경에 누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고구마 줄기에 줄줄이 고구마가 달려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하리라. 제 소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물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의 비전이고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비전이 뭐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 이 비전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합니까? 그곳에 가서 또 열매를 맺겠다.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모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까? 교회를 통해 만나. 교회를 통해 만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일각에 어떤 분들이 교회가 너무 많대요. 교회가 너무 많대요.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상상 초월 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 수가 11,000개입니다. 와, 11,000개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중에 교인이 거의 없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이름만 있는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 명패만 있는 교회 몇 개나 될까요?
아마 반이 될걸요. 반대요. 왜냐하면 우리 노예가 120개 교회인데 이름만 있는 교회가 60개 넘어요. 이름만 있어, 이름만. 교인이 거의 없어요. 간판만 달려요, 간판만. 여러분, 교회 간판만 달려도 교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아마 분명히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이쁨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가 인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내가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향해 매일의 삶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님과 교제하신, 내 영이 성령님과 교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았잖아요. 그 성령님 막으셔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이 에베소에서 내가 사역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니까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주님이 인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나가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우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